오늘 주신 본문을 가지고 우리의 목적과 자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가진 복음을 외치는 삶을 살아가면, 흔히 말해서 열심히 전도하며 살아가면 우리가 외치는 타협 없는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더 공격받고 교회가 더 공경에 처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모습들이 더러 있습니다. 특별히 선교지에서 이런 일들이 종종 있죠. 오래전의 일입니다. 20년 가까이 된 일인데요. 2007년도에 터키 중동부 도시인 말라티아에서 선교사님과 현지 기독교인 형제 두 사람이 순교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20세기에 웬 순교냐 하겠지만 그것도 처참하게 살해당했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들을 습격한 사람들은 이슬람 과격단체에 소속되어 있던 5명의 청년들이었는데요. 그들이 총을 들고 위협하며 예수님을 거부하기를, 또 부인하기를 강요했지만 세 사람은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결국 그들의 손에 잔혹하게 죽임을 당했죠. 이 일로 인하여서 터키가 유럽연합의 가입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교회에 대한 제한적인 법을 완화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었던 시점이지만 여전히 이슬람 국가라는 사실, 또한 선교에 대한 박해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던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분명한 박해가 있어서 드러내놓고 선교를 할 수 없는 곳들이 참 많이 있죠. 어떻게 보면 이 현실 속에서 복음을 외치는 선교는 이러한 지역의 사람들에게 적대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하는, 또한 많은 사건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임에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가만히 있어야 할까요? 가만히 있을 수는 또 없죠.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결국 어떠한 결과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을 외치는 그 일은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때로는 이 복음이 그들을 화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복음이 핍박을 불러일으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핍박에 굴하지 않는 사람들이 외쳤던 그 외침이, 복음이 때로는 그 나라를, 도시를, 골목을 변화시키는 일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앞서 이야기한 터키의 순교 사건 이후에 터키에 한 가지 특별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슬람 교도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고 개종한 현지 그리스도인 500명이 이스탄불 광장에 나와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도 그리스도인이다. 나도 죽여라. 견고해 보이는 터키이죠. 그리고 견고해 보이고 복음이 어디든 흘러들어가기 힘들 것 같아 보이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에서 순교자가 나왔고, 또한 그리스도인이다, 자신 있게 외치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숨어있던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서 변화되었던 사람들이 내가 여기 있다 하면서 스스로를 내어 보이는 일들이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만약 여러 가지 위협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에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열매들을 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복음의 그 은혜를 붙들고 나아갔고 열심을 다했고 때로는 핍박까지 감내했던 그들의 열심은 그 나라에 작은 씨앗을 발견하게 되었고, 또한 기대하기는 그 씨앗이 그 나라 가운데 심겨지고 열매 맺을 때가 언젠가는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소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복음을 위해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제목이 우리의 목적과 자랑인데요. 우리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의 자랑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바로 우리의 목적이며 자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합니다. 교회를 향하여서 안 좋은 소리를, 우리를 별명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그 안에 가두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과연 왜 이러한 일이 오늘날 이 현실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래서 이러한 불편한 현실 때문에 우리가 붙든 복음을 외치는 일에 조금은 조심하는 모습들이 있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심할 뿐만 아니라 위축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복음을 외치면 이 복음을 외치는 나를 표적 삼아 수군거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모든 일들이 나타났던 명백한 이유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모든 잘못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떤 잘못이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더 힘껏 외쳐야 하는데 외치지 못했다라고 하는 잘못입니다. 한 번은 전도 세미나에 갔을 때에 그 세미나를 이끄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면 할수록 기독교가 공격을 받을까요? 전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가 목소리를 높이면 높일수록 우리의 신앙이 공격을 받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싫어하게 될까요? 그런데 아닙니다 라고 하는 대답이었습니다. 실제로 통계를 넣고 그 교회 중심으로 전도 프로그램을 가지고 외치기 시작한 이후부터 매년 통계를 한번 내어보았다고 하는데요, 그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시선들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가리켜서, 그 원인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더 온전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기에, 입술에서 복음을 외치는 만큼 그의 삶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영향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했더니 복음이 닿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과 외면이 아니라, 야, 이분들 왜 이렇게 선하게 살까? 라고 또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 우리가 감당해야 할 복음,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에게 목적으로 삼아야 할 이 복음을 붙들고 외칠 때마다 일어나는 일이 이러한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가만히 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우리가 외칠 때에, 우리가 나아가서 선포할 때에 이러한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그가 자랑으로 삼고 외쳤던 복음, 그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다했는지 그의 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으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과 복음을 핍박한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이 사람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겠습니까? 복음을 핍박한 자이고 하나님의 은혜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이제는 핍박자가 아니라 복음을 전달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삶이 고달프고 평안치 않는 듯 여겨지는 삶의 순간 속에 복음을 놓지 않고 끊임없이 외치는 일을 감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전달자로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복음의 전달자로서 복음을 목적 삼아야 하고 자랑해야 하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복음의 전달자로서 우리는 입을 열어서 복음을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열매를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랑하며 목적을 삼으며 복음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애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교회 밖에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에 우리가 도구가 되는 것, 그것을 원하십니다. 이 전도의 사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향해 복음의 전달자라 말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입을 열어 복음을 외치고 그 복음이 열매 맺을 때까지 입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이 성경의 메시지를 요약하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랑이죠.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상상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성경에 있는 메시지를 쥐어짜서 딱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겠죠. 단어로 이야기하라. 그러면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가졌기에 이 사랑을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내가 너에게 사랑을 주었으니 그 사랑으로 먹고 마시고 평안히 살아가라. 너희를 위해 온전한 삶을 살아가라 하신 것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가 그 사랑을 누려야 하지만 누린 만큼 사랑을 붙들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이었죠. 죽음으로 향하던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하나님의 일꾼을 통해서 복음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렇게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세우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우리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서 있는 은혜의 자리를 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평안의 현실을 전달해야 합니다. 우리를 올가매는 죄의 사슬을 풀어버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하면서 때로는 곤욕스러움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열매를 기대했는데 열매가 아니라 근심과 때로는 아픔이 열매로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우리는 우리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그렇게 자녀 삼아주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역할을 감당해야 하겠습니까? 이방인에게 이 복음이 닿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 죽음으로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복음이 닿을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열심을 다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복음 전도를 생각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한 듯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실제로 교회의 이름이 새겨진 전도띠를 두르고 전도지를 들고 거리로 나가서 예수님을 믿으라 말하는 그 일에 동참하는 것, 이것을 전도의 한 단면으로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필요하죠.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 근처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렇게 전할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때로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티슈 한 장을 붙들고 교회로 돌아오는 분들이 여기저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열심을 다해야 하지만 여기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준비하는 전도주의를 위해서 힘쓰는 것, 이것도 전도의 한 단면이다 생각하며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놓으려고 하는데 이것 중요하죠. 그러나 여기에 일들을 감당하면서 전도주의를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한 것으로 복음의 사명을 감당했다, 복음의 전달자로서의 삶을 살았다라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여기에 동참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의 작은 부분일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이렇게 전도 활동에 동참하는 것 자체를 전도했다 여기는 겁니다. 그렇게 전도 활동에 동참하다가 핍박받고 핀잔을 듣게 될 때에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예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삶은 이러한 특별한 활동을 넘어서서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복음의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거기에 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삶입니까? 내가 입술이 열 때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마다 빛 대신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아침에서부터 저녁까지의 모든 일과와 일구서 그 모든 생활의 장면들이 복음을 위해 정렬되어지고 복음을 외치는 일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의 향기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나간 그 자리에
이 향기가 뭘까 하면서 되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이 분명히 향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앉은 자리, 그가 살아갔던 삶의 모든 모양이 많은 사람들에게 향기를 남기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풍기는 향기 때문에 한 번 더 쳐다보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예의주시하는 것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섬기기도 하고, 이를 위해서 봉사하기도 하고, 이를 위해서 직장생활에서 정말 열심을 다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 일들 때문에 내가 불법과 가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불법을 행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특별함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멈춰 있어서도 안 됩니다. 향기를 보여주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준비한 첫걸음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향기를 통하여서 누가 우리를 주목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가진 복음을 적극적으로 외쳐야 합니다. 나를 주목하게 했다면 주목한 내가 가진 복음에 주목하게 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향기의 근원이 무엇이며 내가 살아가고 있는 평안한 삶의 근원이 무엇인지 그 근원에 주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입을 열어 외쳐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외친다면, 복음을 나타낸다면 언젠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복음 앞에 나오고 복음으로 변화되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복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 애쓰는 삶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복음을 맡은 복음의 전달자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은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 사람을 세운다는 것은 신앙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돕는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 돕는 역할은 특정한 누구에게 맡겨진 의무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오늘 우리 교회의 새가족 양육부라든지 혹은 교역자들에게만 맡겨진 임무가 아니라는 거죠. 또한 이러한 돕는 역할, 사람을 세우는 것은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닫고 그 안에서의 삶을 이어가고 있다면 우리 모든 분들이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도를 하면 교회까지 인도하는 것으로 우리 역할을 다 감당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정말 중요한 일들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로는 왠지 모를 부담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담감입니까? 교회에 처음 인도되어 나온 사람에게 내가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질문하면 이야기를 나는 아는데 느낌은 있는데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하는 그런 두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도움을 내가 주지는 못하고 교회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혹은 그 분야에서 섬기는 새가족 교사 또한 양육 교사의 영역이라 생각하며 그분들에게 맡겨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까지 인도한 이후에는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다른 분들에게 의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전도된 그 사람이 가장 많이 의지하고 가장 많이 바라보는 사람은 누굴까요? 전도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인도자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사람도 인도자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처음부터 예배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의 감격을 경험하고 기도 속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은 자신을 인도한 그 인도자의 역할이 큽니다. 인도자가 교회를 가는데 정장 차림으로 넥타이 딱 하고 정말 정갈하게 교회를 갑니다. 그러면 전도된 이분은 어떻게 가게 될까요? 나도 저렇게 가야 되는구나 하면서 정갈하게 옷을 단장하고 정말 정갈한 태도로 예배당으로 향하겠죠. 그런데 반대로 면티 하나, 이제 표현이 죄송합니다, 면 쪼가리 하나 주워 입고 슬리퍼 신고
그렇게 교회 가자 그러면 그분의 교회 생활은 그렇게 시작되는 거죠. 인도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인도자가 모든 걸 다 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자뿐만 아니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좌우에 계신 분들의 그러한 영향 또한 예배 시간에서 그리고 구역 모임에서 또한 전도회 모임에서 받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분들 한 분 한 분을 보면서 신앙생활이 무엇일까 질문하게 되고 그분들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옆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을 들으면서 나도 기도라는 것을 조금 궁금해하고 저렇게 열심으로 눈물을 흘리며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에 나에게도 저것이 무엇일까 경험하고 싶다라고 하는 열망이 일어나게 되는 것, 그 모든 것이 인도자뿐만 아니라 좌우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노력과 열심과 섬김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예전에 이러한 속담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은 아닌데요. 나이지리아 속담 중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이 한 명을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죠? 이 말은 부모, 학교, 의시 모두 힘을 합쳐 교육하고 양육할 때 온전한 한 사람의 아이가 성장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는 어떨까요? 저는 이 속담을 교회로 가져오고 싶습니다. 한 사람의 새 가족이 성장할 때까지, 한 사람의 새 가족이 한 사람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온 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할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마치 온 마음이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누군가가 이 자리에 오게 된다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모두가 애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할, 또 함께 붙들고 나아가야 할 복음 전달자의 사명은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새신자는요, 어린아이의 신앙을 보면서 도전받기도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 작은 목소리를 보면서도 도전을 받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궁금해하고 그 복음으로 나도 변화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었지만 16절 후반부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로 드리는 것이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물, 어떤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모든 제사의 제물은 깨끗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의 제물은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닌 자발적인 헌신 위에 드려지는 것이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복음 전파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세우는 것과 더 나아가서 마치 사도 바울이 살았던 복음을 위한 삶을 자발적으로 살아내며 하나님께서도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실 만한 사람으로 세우는 겁니다. 다시 말해 자기처럼 헌신된 사람으로 한 사람을 세우는 것,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사명이었기에 마치 내가 전도한 사람을 제사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향했던 삶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을 자라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위해 살기 위해서 그는 늘 이 목표를 향해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신의 신앙 목표를 넘어서 자신이 전도한 사람들을 향한 바울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편지를 통하여서 자신이 세워놓은 공동체를 향하여서 이렇게 저렇게 너희들이 나의 소망이다. 너희들이 나의 자랑이다. 바라건대 당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지면 그것보다 기쁜 것이 없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명 앞에 우리를 점검하면 우리는 어느 정도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에 얼마나 충실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졌습니까?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었고 또한 과거를 버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까? 여러분, 이 일은요, 함께 하는 겁니다. 먼저 믿은 사람이,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은혜를, 자신의 고백을 함께 나누고 풍성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은혜를 그저 보여주는 겁니다.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있다면, 우리에게 평안이 있다면 우리 입술을 통해서 그 은혜와 평안이 어떤 모양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역에서 그 일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전도회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 초소에 그러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친교는요, 성도의 교제는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아니지요. 이곳에서는 오직 복음을 통한 교제가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함께 되돌아보고 또한 그것을 나누며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일에 얼마나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복음의 사명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가는 일에 충성을 다하기 위해 애쓰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전달자로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에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까? 우리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알게 되고 은혜의 공동체 안에 초청받게 되고 또한 우리의 도움으로 그렇게 전도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이 열심 때문에 그들이 이제는 일꾼으로 복음의 사명을 전달하는 복음의 또 다른 전달자로서 세워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르기는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우리 교회와 모든 구역, 전도회,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